어디를 할까? 어디를 해야지? 자, 멈추세요. 자, 다음에. 자, 한 장 더 하고 없어요? 자, 한 장 더. 자, 160장 해봅시다. 160장. 네. 자, 됐어. 아까 그래. 찬송? 아니 그래도 또 해봐요. 그래. 그만 찬송 불렀었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보아래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 가운데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후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오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51페이지 신약성경 첫 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일절에서 10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생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한번 따라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계속 읽읍시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알아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알아. 거기서 한번 따랐습니다.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랐습니다.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아무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느냐, 그건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다. 기독교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로마 시대에 또 유대인들과 로마 시대에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가 꾸며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영지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이런 현대 철학자들, 계몽주의, 이성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되고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 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징조를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인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나온 여자들도 로마 군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의 돈에 매수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징조를 보고서도 믿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거짓을 전하는데 앞장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참 슬프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 주님의 부활의 징조,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여자들이 나왔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내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나 보다 하루 무덤을 들어갔어야지. 무덤을 경비병들, 로마 군인들이, 그 경비들이 무덤을 지키면서 그런 징조, 막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듯이 막 움직이다가 무덤을 덮어 그 한마디로 무덤 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무덤을 입구를 막아놓았던 그 큰 바위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비병들이 자기들은 군인들이니까 숫자도 많고 하니까 어때요? 이상하면은 그 불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났는지 그대로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비병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그만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오니까 나와서 막 한마디로 기쁘기도 하고 정신이 빠질 정도로 기쁘기도 하지만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막 가야 할 그 모습을, 허둥지는 모습들을 이 경비병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요? 예수님이 정말 시신이 없는 걸 이 경비병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 와가지고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그 뒤에 가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평소에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정말로 그런가 보다 라고라도 말을 했어야 할 건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제사장들에게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큰일 났거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으면 어떡하나,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는 이 제사장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타락한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돈을 그 로마 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큰일 나니까 또 사람들 다 예수한테 다 몰려 들어가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니까 너희 빨리 돈을 갖고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헛소문을.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천주교 그 로마 교회의 그 TV를 내가 보다가 그 무슨 다큐인가 보다가 천장 가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어떤 여자가 말하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까지 2000년 지났는데 그대로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돼. 이 특별히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목사들, 이 정말 이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강단에서 헛된 설교하고 비성경적인 거, 이건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답게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 악한 말들, 그런 사악한 말들을 해서는 안 돼. 또 악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옛날 사람처럼 취급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옛사람처럼 대하려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한달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자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아까 제 친구가 그렇잖아요. 정말 초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그 방탕한 인생을 살았어.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 그런 친구가 예수님 믿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솜씨는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난 돌도 바꾸어서 변화시키고 나 같은 주인도 바꾸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 또 삼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것에 탐욕에 젖어 있고 우상과 미신을 위해 살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스파트한 한마디로 어떤 기적, 미라클, 기적을 그런 걸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죄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죄인, 지옥 갈 인생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 뭐 사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놈 보고 환호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는 거에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처럼 확 변화돼가지고 거룩해져가지고 죄도 안 짓고 탐욕도 안 부리고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죄인이다. 신분이 바뀐 거야. 아마 신분이. 너는 죄인에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신분이 바뀐 거야. 하나님이 땅땅땅 법을 때린 거야. 재판에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니까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뀐 것이지 내가 예수님처럼 바뀐 것이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탐욕도 가지고, 정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온갖 속에서 나오는 대로 이 탐욕에 쫓아가려고 할 때도 있고요. 돈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때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탐욕으로 시기와 질투도 할 수 있고요. 악한 말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난 그래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회개하고 주 앞에서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흠과 티를 보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흠과 티를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흠과 티를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네가 씻음을 받았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어. 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도 아니고 또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로마 군인들은 뭐예요? 무덤을 지키면서도 이 주님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그 영광의 메시아,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 부활의 영광을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매도하고 오히려 그 제자들이 훔쳐 도둑질에 갔다 라고 거짓을 빠뜨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어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무거운 짐을 맸을 때 이 땅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맸을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세상에서 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랐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여기서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추정을 역사적인 교의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귀신들이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 묻힌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묻힌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묻힌 빈 무덤을 발견하고서도 주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므로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도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생계를 위하여 다시 고기를 잡기를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인간은 주님의 제자일지라도 주님으로부터 3년 6개월 동안을 공생의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가 돼요. 용기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육의 연약 것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였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눈치나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갈릴리로 와서 생계를 위하여서 다시 고기 잡기를 하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기 잡기하는 제자들, 이제 주님이 죽으셨고 끝났다고 하는 생각,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주님을 망각해버리고 이제 눈앞에 놓여진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연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뭐예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세상에 대한 눈이 멀게 되고 세상에 대한 귀를 닫아놨었어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세상에 대한 눈이 멀고 귀가 막혔던 그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 대한 눈이 뜨이고 세상에 대한 귀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망각하고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모습, 빈 무덤을 찾아갔어도 보았어도 믿지를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가게 됐어요. 그런 제자들,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버린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아침밥을 같이 먹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이 그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영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가졌던 육신의 모습을 가지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갓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순간적으로 가졌습니다. 마치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처럼 생각하듯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한 유령처럼, 즉 귀신처럼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고 죽은 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난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난다는 풍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성경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타락한 천사, 즉 마귀의 종인 귀신도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귀신은 공통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날 수 있는 존재인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 즉 귀신처럼 여기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팔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그 선생이고 그 메시아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인 존재, 또 귀신이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유령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의심의 눈치를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생긴 예수님이 아니라 영일 것이야 라고 하는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죄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죄성으로 부패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죄로 부패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선생 랍비야.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요. 주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여인을, 애굽의 바로의 딸을, 공주를 왕비로 삼고 가나안의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애굽의 왕비와 그 첩들이 그들의 우상과 미신을 가져와서 숭배하려고 할 때 이 솔로몬이 뭐예요? 그들의 우상을 다
만들고 그 한마디로 이 제사하는 곳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예루살렘이 완전 산당으로 가도 산당으로 제사 드리는 산당. 그들의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미신으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 성이 다 완전히 산이고 도르고 할 것 없이. 그리고 나서 자기도 솔로몬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부귀와 권세를 주니까 이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야 솔로몬아 너 그렇게 타락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이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완고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어. 죽었다가 내가 부활했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은 뒤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겨우 생각하는 게 영이나 한마디로 귀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말한 선생이고 너희가 믿던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믿던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나에게 고백했던 그 예수란 말이야. 안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내가 영이 아니라 귀신과 같은 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생전에 그 너희가 믿던 선생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그들 앞에서 먹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9절 말씀에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를 동일하게 말씀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은 마지막 장에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더 각인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주님의 부활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후에 이름. 사울은 큰 자, 즉 교만한 자를 뜻하고 바울은 작은 자, 즉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증오하고 그리스도 이단을 따르는 자들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 이단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사울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대로 주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빛과 함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면 부활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한번 따랐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3번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그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 오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도 곧 우리에게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 부활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고 또 하나님 보좌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아버지가 작정한 그날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는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부활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사 저들의 영혼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시니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